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침례와 복음의 본질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마치 바울이 침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침례는 선택사항이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바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은 침례가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왜 침례가 복음의 본질임을 알면서도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라고 말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 침례는 복음의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에 따르면 복음을 믿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도 아니고 부수적인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결론입니다. 예수님, 베드로, 바울 모두 침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침례를 명령하셨고 사도들은 그 명령대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즉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침례는 죄사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침례를 가볍게 여겼습니까?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침례를 가르쳤고 침례를 행했습니다. 3.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어디를 보아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침례 없이 머무른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면 침례 받았고 침례는 예수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사례를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 사실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 사도행전 8장 12-13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믿었고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48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그들에게 물로 침례 베트업을 그 말이요?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베드로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침례는 필요 없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침례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사도행전 16장 30-34절.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바울과 실라는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밤, 그 시에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 모두가 침례를 받았다. 복음을 영접한 즉시 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벽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을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아니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요한의 침례이다라고 하자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여기에서도 침례, 성령의 역사의 흐름이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4. 중요하지 않은 것은 누가 침례를 주었느냐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질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본질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침례를 주었는지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마치 침례를 베푼 사람의 명성이 침례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바울의 뜻은 분명합니다. 나에게 침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의 손으로 침례를 받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침례를 무시하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사도들이 가르쳤고 신자들은 즉시 행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진짜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사람의 이름을 붙잡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붙잡아라. 침례를 준 사람이 아니라 침례를 받는 목적이 중요하다. 6. 결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성경이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연합하는 일이며 그분의 십자가와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복음의 적용이며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침례를 준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려야 합니다. 침례는 예수님 때문에 중요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침례를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